오늘은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십니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기회가 간혹 주어질 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잘 활용을 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사울 왕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울 왕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기회였습니다. 좋은 기회였습니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하나님께서 사실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선택하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결국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사울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가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왜냐하면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여기 왜 있는지를 잊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역할을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울 왕의 최고의 문제점이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다면 이것만 제대로 잡고 있었어도 그의 인생은 성공적이었을 텐데 그는 이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절대 놓친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를 세웠고 여기에 대해서 놓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서 가게 됩니다. 우리도 항상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과연 누가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는가? 그리고 나는 여기 왜 있는가? 이런 걸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 중에 뭐 어린 분들 별로 없는데 아마 최소로도 제가 얼핏 보기에 30대가 제일 어린 분인 것 같고 그것도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많아 보이는데 자, 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오래전에 내가 하남에 가서 이 교회에서 섬기겠다라고 생각한 분이 계세요? 참고로 우리 교회 여기 건축돼서 생기 20년 정도밖에 안 돼요. 45년의 역사가 있지만 20몇 년 서울에 있었고 여기 옛날엔 아예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하남에 오기 전까지 하남이라는 데 들어만 봤어요. 여기 오기 전까지 들어만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분이 있어서 한두 번 이렇게 잠깐 왔다 갔다 만나려고 온 적 있지 몰라요. 하남에 와서 목회하는 생각 한 적도 없고 근데 그런 것처럼 인생 살면서 보면요 내 계획 속에서 가지 않는 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태어난 곳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미국 가서 살았는데 그것도 제가 계획했던 것이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도 항상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렸을 때 여기 와서 살기로 계획한 분 계십니까? 거의 없어요. 뉴욕까지는 좀 그런데 플로리다는 거의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플로리다 잘 모르시잖아요. 뉴욕은 들어봤어도. 근데 어떻게 플로리다의 템파라는 데는 저도 그때 거기 갈 때까지 그런 데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십몇 년을 있었는데 거기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근데 또 거기 가가지고 많은 분들을 만나고 목회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기 와 있는 거지 뭐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계획을 하고 가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인생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성경책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아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자기는 평생 하나님이 자기한테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었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직접적으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뭐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뜻인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거 말고도 간접적으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자,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한테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신 건가요? 사무엘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설교도 듣고 목사님 말씀하는 거 들어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한 적이 없대. 사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한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얘기한 거지. 우리 집에 목사가 얘기한 거지. 이해가 되세요? 그 자세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그 자세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살려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2절 함께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2절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하나님께서는요 기억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때 출애굽하고 나서 사사시대를 지냈어요. 지금 수백 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조선시대 지냈잖아요. 근데 고려시대 얘기를 하는 거랑 비슷해요. 고려시대 그거랑 우리랑 뭔 상관입니까?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얘기를 끌어내시는 거예요. 근데 아말렉이 누구냐?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예요.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 하나님께서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신명기 25장 17절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어떤 부분에서는 보면 과거 일 기억하지 말라 그러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이 너희들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항상 기억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냥 싹쓸이로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기억을 해야 돼요. 어떤 거는 기억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때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보면 아말렉이 참 못된 짓을 했는데 그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잊지 말자 6.25. 기억나세요? 상기하자 공산당. 지금은 그런 말 아무도 안 쓰죠. 네, 다 잊어먹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종전이 됐죠. 휴전인 거 아시죠? 휴전인데 뭘, 근데 다 까먹었어요. 우리의 적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요, 기억할 건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아말렉은 유목 민족이었는데 출애굽하고 나서 르비딤을 통과하게 될 때 늙거나 병들어서 약해져서 대열의 뒤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로부터 무자비하게 덮쳐서 죽였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앞에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뒤떨어져 있고 약한 사람들만 딱 봐가지고 공격해서 죽이고 탈취해가고 하던 아주 악질적인 인간들이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서의 후손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잘 생각해보면 한편으로 보면은 친척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아주 악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못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도말해라. 세상에서 없애버려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사람이 다 똑같다. 한편으로는 맞는데 성경을 살펴보면 사람은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볼 때 다 똑같게 보질 않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남겨두면 안 돼요. 그냥 없애버려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거기 있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그러셨죠. 왜냐하면 그들이 다 사형죄에 해당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가나안이라는 곳에 살고 있기는 한데 이 사람들은 전부 사형받아야 될 죄를 다들 범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죽이라고 하셨나? 왜냐하면 다 사형받을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거룩한 전쟁이라 그래요. Holy War,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 안 듣죠. 그래서 남겨놓습니다. 그 남겨놓은 사람들이 결국 그들에게 올무가 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남아있으면요,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그 학교 다니셨을 때 혹은 어린 시절에 10대 때 이렇게 주변에 있는 애들 중에서 보면 좀 특이한 애들이 있어요. 이상한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랑 완전 딴 세계에 사는 애들이 있어요. 온갖 못된 짓은 다 해요. 하여간 온갖 못된 짓에 대해서 모르는 게 또 없어요. 뭘 그렇게 많이 하는지. 근데 걔 주변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다 물들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린애도 그런데 사실 어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 이게 영향이 큰데 하나님께서 어떤 종류는 멸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마치 아주 심각한 그 돌림병이랑 비슷해서 이들을 뒀다가는 다 오염돼서 다 죽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셨던 역사를 이렇게 나가셨던 방식을 보면 잘 아시는 대로 노아 홍수 때 샥 다 쓸어버리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하기 때문에 샥 다 쓸어버리세요. 근데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진 않으시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전쟁 같은 것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악질적인 사람들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주 사악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으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다녔던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학교들이 계속 바뀌니까 저희가 다니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제일 바닥에 있던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이제 일반 고등학교로 바뀌고 그러면서 그 학교가 갑자기 신흥 명문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그 선생님들이요 본래 그 한국 정상적인 고등학교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그 고등학교 못 가는 사람들이 오던 어떤 학교였는데 근데 거기에서 있던 선생님들이니까 항상 문제 있는 애들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다루던 선생님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사실은 별로 잘 교육받은 분들이 아니세요. 그래가지고 저희 선생님들 중에서 자기가 어느 대학 출신인지 얘기하는 분이 한 명도 없어요. 그 정도예요. 선생님이 어느 대학 나왔는지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때리는 거. 때리는 거 하나는 잘하세요. 가르치는 건 하나도 못해요. 뭐 알아야 가르치죠.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진짜 잘 모르세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나중에 이제 시험 보고 맞추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답을 안 가르쳐줘요. 자기도 모르니까. 책 열어놓고 참고서 보고도 답을 못 찾으세요. 그래서 정답 맞춰주는 걸 못해요. 우린 해주는 걔가 딱 하나 있었어요.
영어 선생님들은 딱 하나 맞추는데 그때는 좀 영입한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영어를 제일 잘한다고 해서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영어 선생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열어놓고 답을 해가지고 그래도 자신 있어가지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4개밖에 안 틀리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다 정답이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정도인데 대학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 보내겠습니까? 근데 이게 강남에 있는 학교인데 바로 옆에는 서울고등학교가 있어요. 옛날에 경기 서울이 최고로 쳐줬거든요. 우리 바로 옆이 서울인데 거긴 좋은 선생님들이 많죠. 우리 선생님들은 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죠. 때리는 것밖에 할 길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하는 바가 있었는데 좀 문제 있는 애들은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1학년 때부터 선생님들이 애들을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한 번 때린다고 그러면은 선생님이 100대를 때리는 거예요. 100대. 한 명을 100대를 때리는 거고 거의 죽여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때리고 그 다음에 쫓아버리고 그러면서 저희는 사실 싸움도 되게 많았거든요. 갑자기 쨍그랑 그냥 실수가 아니라 맨날 무슨 영화에 나오는 그런 학교 같은 그런 학교였는데 1학년 때 많이 내보냈어요. 2학년 때 거의 다 내보내니까 3학년 때 되니까 조용해요. 그리고는 저희가 서울대, 연고대를 가장 많이 간 학교 중에 하나로 갑자기 뜨면서 옆에 서울고등학교보다 우리가 훨씬 많이 갔어요. 근데 오직 한 것은 하나밖에 없나니 학업 분위기를 망치는 애들을 내보냈다. 되게 웃기죠. 근데 그러니까 학업 분위기를 망치는 애들을 다 내보내니까 그냥 공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분위기가 딴짓했다간 둘겨 맞으니까 그 쫓겨날 테니까. 근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나쁜 놈들이 많은 거하고 나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쓸어버리니까 괜찮은 거지 그냥 두면 완전히 사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그들을 벌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수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가서 아말렉을 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에게 다시금 명령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기회라면 큰 기회인데 그들을 치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없애버려라. 진멸해야 된다. 그러면서 남녀와 남자도 다 죽이되 여자도 죽이라는 거예요. 소아와 어린아이조차도 다 죽이라는 겁니다. 젖 먹는 아이, 진짜 말 그대로 젖 먹는 갓난아기도 그리고 무양, 소나 양이나 낙타나 나귀나 다 죽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어린아이와 젖 먹는 아이까지 진멸해야 되느냐?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극도로 사악하고 잔인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심히 타락한 형태의 우상 숭배를 행하면서 자신들의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이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전 인류를 죄로 오염시킬 만한 악한 풍속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남겨두는 것은 죄를 허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노아의 식구 외에는 모두 다 죽었죠. 마찬가지로 아말렉이라는 족속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이 선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후에 또 계속 보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보통 뭐 순종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분 순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가서 싸워요. 죽입니다. 남자들은.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루는 것들이랑 그리고 이 짐승에 대해서 다루는 것들이랑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긴 따르는데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부분적으로는 안 듣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우리들이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인데 많은 경우가 이 중간에서요. 부분 순종. 근데 부분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부분 순종도 순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그러세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정확히 기억하고 그 말씀 그대로 따라하려고 해야지 상당 부분 내가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내가 보기에 이게 합당해서 그랬습니다가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불순종이랑 같아요.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쉽게 뭐라 그러면서 자기도 똑같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에 토를 달면 안 되는데 사실은 제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교회 왜 다니는지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신학교까지 왔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박사 공부도 하고 교수도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저는 항상 느끼는 게 그런 사람들 교회 안 다녔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비판하려면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지. 교회 다녀요. 그 심지어 자기가 이런 걸 가르쳐요. 성경을 비판해요. 그걸로 먹고 살아요. 와, 이렇게 비양심적인 인간들이 있는가. 저는 옛날에 제가 장로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라고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중학교 때 다니던 학교가 감리교에서 세운 학교였어요. 가서 배우다 보니까 이게 충돌해요. 근데 사실은 감리교에서 하는 얘기들이 상당히 그 논리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성적이고. 그러면서 나중에 충돌하고 제가 나중에 신학교를 가면서 내 머리가 좀 복잡하구나라는 걸 깨닫고 내가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 장로교고 또 나도 장로교에서 자랐고 장로교의 대표적인 신학교를 다니긴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이게 아니고 감리교 쪽이 맞다라고 느끼면 나중에 장로교 목사 안 할 것이다. 감리교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양심적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장로교에 있으면서 딴 생각으로 하면 장로교 목사가 아니잖아요. 말이 좀 이상하게 느끼세요? 근데 제가 왜 여기 서 있느냐면은 장로교가 맞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감리교도 상당히 논리적이고 맞는 게 있지만 쭉 계속 살피면서 장로교가 가장 온전한 쪽에 가깝다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쓴 거지 안 믿는 데 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서가지고 계속 딴소리만 하겠죠. 내가 순복음이 좀 순복음 가야지 왜 장로교에 와서 순복음을 찾아요? 제가 말하니까 또 이상하게 느껴지세요? 그게 아니고 잘 생각해 보셔야죠. 왜냐하면 장로교는 순복음교회가 아니에요. 또 순복음교회는 장로교가 아니에요. 또 순복음교회 가서 장로교는 이런데 여긴 왜 이러냐 이렇게 시끄럽냐 이런 분들은 좀 답답하죠. 거긴 본래 좀 시끄러운데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름대로 보면서 무엇이 과연 합당한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한 가지 이거든 저거든 간에 분명한 것은요.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다라고 믿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따르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감리교에서 그 시작했던 웨슬리 같은 분도요. 장로교의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생각이 똑같아요. 감리교인들이 생각보다 잘 몰라요. 그 사람이요, 이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예정론에 대해서 한 번도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꾸 이걸 비판을 해요. 자기네 창시자가 그러지 않는데.
무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딴 쪽들도요,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많은 것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형태가 가장 온전함에 가까워요. 제가 장로교 목사라서 이런 말을 하는 거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정말 충실하게 생각을 해보고 이게 그래도 가장 합당하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교라고 하면서 틀리면 그것도 고쳐야죠. 제가 이번에도 우리 노회 시차로에서 모였을 때도 설교하게 됐을 때 제 설교 제목이 우리는 성경적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가?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온전하다고 볼 수가 없죠. 장로교라고 괜찮은 게 아니고 시간이 바뀌면서 변질되고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 다시 개혁을 해야죠. 바르게 가야죠. 장로교니까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려고 정말 애를 쓰는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교단과 상관없이 통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단 말고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교단을 초월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바라보기 시작을 해요. 사람은 다 똑같으니까. 지금 우리가 주어진 형태가 뭐 교단도 있고 뭐 독립교단도 있고 여러 개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다면 한편으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고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일치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비판적으로 볼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요즘 문제가 뭐냐면 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이 마귀가 사람들의 말을 치고 들어오면서 성경을 계속 비판해요. 성경을 계속 비평해요. 이게 파다해요. 서구사회 말할 것도 없고 한국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신학교도 그렇고 너무 파다해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다니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뻔뻔하기 짝이 없어요. 사울 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항상 조심하죠. 나는 과연 온전한가? 온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우리들이 그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비평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비판하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시고 우리가 판단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심판자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회법정에서조차도 재판석에 누가 있으면 당신 뭐야? 당신 뭔데 나를 재판해? 좀 보자. 이러면 됩니까? 사람끼리도 안 되는 건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자꾸 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토다는 사람들이 하는 설명이나 설교나 가르침은 아예 듣지를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에 해만 돼요. 해가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석도 보겠다 그러고 신학책도 보겠다 그러고 추천해달라 그러면 난 추천을 거의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진짜 독소가 없는 것들은 거의 없어요. 좋은 책들도 있긴 하지만 일반 교우들이 그거를 이렇게 걸러내면서 볼 수 있는 능력 가진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걸 보면 또 거기에 꽂혀가지고 가게 되는데 많은 경우 치우침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판단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나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아니잖아요. 저도 생각을 하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판단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받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사울이 백성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세보니까 보병이 20만 명, 그리고 유다 사람이 10,000명, 그래서 21만 명이 모였습니다. 여기까지 사울이 순종한 거예요. 맞죠?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싸웁니다.
죽입니다. 이깁니다. 순종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 디테일에 있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질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뭐 저러냐 그러는데 우리도 다 그런다니까요. 거의 다 그래요. 근데 그러시면은 안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시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울은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교회 계속 다녔어요. 예배 드리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좋아하지 않으시고 처음엔 말씀을 잘 해주시다가 그 다음에 말씀도 잘 안 해주시고 그의 기분이 계속 안 좋아지고 그래도 그를 위로해 주지 아니하시고 그러면서 미치겠는 거예요. 주변 놈들 다 죽여버리고 싶고 근데 그게 또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그러다가 결국 죽습니다. 거의 미치광이 수준을 가다가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현재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13장에서 사무엘이 길갈로 오는 것을 사울 왕이 기다리지 않고 성급하게 제사장 직분을 자기가 막 행했죠. 그랬더니 그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얘기를 사무엘이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안 좋은 과거가 있긴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필요한 이야기나 불필요한 경고를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사람은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애가 뭐 말 잘 안 들으니까 너 그럼 경찰이 잡아가? 근데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그러세요? 사실이 아닌데. 이해가 되세요? 교회 주요 직분자인데 애 말 듣게 하려고 경찰이 잡아간대. 이런 걸 공갈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갈 협박. 사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게 애가 알기 시작해요. 나중에. 말 들을 필요가 없다. 저 말이 경고가 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진짜로 경고할 때도 안 듣게 돼요. 너 그럼 큰일 나. 큰일 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 다음엔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불필요한 경고, 불필요한 이야기를 전혀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미국의 유명한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의 경험에 따르면 제가 실족하여 넘어진 일, 실수했던 것들 항상 그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실패할 것을 미리 아시고 경고를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소홀히 여겼던 저는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목사님이고 잘 알려지고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분의 고백이에요. 우리 살면서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경고를 항상 해주세요. 경고를 해주세요. 악인한테는 경고를 안 하세요. 경고 받는 게 복이라니까요. 목사가 왜 자꾸 기분 나쁜 소리에 그게 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자체를 못 들어요. 그런 데만 찾아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악인은 그냥 어느 날 한순간에 팍 하고 패망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경고를 주세요. 경고 듣는 걸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게 일종의 기회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듣는 게 끝이 아니라 그래서 조심해야죠. 조심하면은 아무 일이 안 생깁니다. 그러나 그걸 무시하면 탈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설교 제목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에게 자꾸 기회를 주세요.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선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분 순종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항상 절대적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우리들의 삶들이 무너지는 이유들을 보면
내 딴에 많이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게다가 더 얹어서 했는데 그게 자의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버리셨다고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배우는 우리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참된 복과 은총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선용했어야 되는데 그 시작은 또다시 온전했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순전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심히 어리석고 부족하오니 저희들에게 온전함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피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